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 주인은 이제부터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안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볼 수 있나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나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 말고요. 당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나에게 당신이 말한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줄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제가 앞선 몇 주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한 몸, 한 지체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친 일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혹 여러분 팔을 다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팔을 다치되 통기부술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오른팔을 통기부술을 하면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제일 고생을 합니까? 네, 왼손이 고생을 합니다. 안 하던 일을 왼손이 다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던 일까지. 그런데 이 왼손보다 더 고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뇌가 고생을 하는군요. 예, 뇌가 고생을 합니다. 내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고생을 합니다. 또 어디겠습니까? 오른손이 통기부술을 하면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목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 옛날 기억나십니까? 목에 이 오른팔 통기부술을 매달고 있어야 됩니다. 목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은 나쁜 짓을 한 짓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팔이 통기부술을 하는 순간 목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무거운 통기부수한 팔을 목에 매달고 있어야 됩니다. 목이 싫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거절합니까? 거절 안 합니다. 힘들다고 오른팔 보고 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통기부수한 오른팔을 매달고 있습니다. 목이 아파도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눈물 흘릴 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을 마치 내 몸인 양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불평 없이 말입니다. 목이 통기부수한 오른팔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박영선 목사님은 이 전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상대방이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해야 할 바를 해라. 혹 여러분 중에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축복은커녕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혹 그 사람이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워주신 여러 권세자들, 예를 들어 국가 지도자, 교회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국가 권세자들이 법으로 정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또 성도는 13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드린 믿음이 강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을 하느냐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러면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보다 약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저분보다 믿음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고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약간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약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좀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1절, 오늘 읽은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약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냅니다. 약한 자를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이 담당하고라는 헬라 뜻은 짐을 지다, 분담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해서 참 지고 가기 힘들어하는 그 짐, 또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그 실수, 또 약한 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 그런 것들을 믿음이 강한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겁니다. 대신 분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그 강하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둘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이웃의 기분을 맞추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영적인 일 혹은 육적인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만약 여러분께서 왕정 시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인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한다면, 여러분을 향해 비방하는 말을 쏟아 붓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예, 우리 이희복 성도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려 죽이뿐다. 맞습니다. 저도 때려 죽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왕을 비방했다, 왕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다, 감옥에 가거나 사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방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비방을 참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참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본받으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만약 거제시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소문이 난다면, 저 그 교회 가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환대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약점을 덜쳐내지 않고 연약함을 자기가 직접 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는 정말 많대. 가면 정말 천국 같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가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다 안아주고 다 환대해 준대 라는 소문이 들리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세포교에 가지 않고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믿음이 강한 자 이야기를 계속 한 다음에 7절에 와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해?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강한,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약간 더 믿음이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하기 쉽습니까? 하기 어렵습니까? 그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고요. 정말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할 때에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그저 교회도 똑같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네? 예, 맞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일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왜 그 일을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약간이라도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윤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삶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은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앞에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드렸던 그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부분을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삶의 윤리적인 부분을 들으시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뉘우침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회개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시계가 11시 43분인데 서론이라 하면 큰일 났는데,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15장 7절까지의 이야기는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3절이 12장부터 15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할례를 받으셨고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자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증명하기 위해서 9절에서 13절에 길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워낙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용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용구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인용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였습니까? 예, 열방입니다. 열방. 바울 사도가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했던 이 내용들 가운데 열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감사하고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 인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했을 만큼 가장 극악한 형벌 제도였습니다.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극악한 십자가 형벌을 지신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꿈이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 소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이 얻게 되는 그 축복과 영적인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보니 당신은 뭔가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뭔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평양에서 한국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한국 교회 초창기에 평양에 깡패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평양 시내를 주름잡던 깡패이기 때문에 전국의 최고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 깡패 두목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익두는 이제 죽었어. 나 김익두는 이제 죽었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깡패 두목이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안 믿죠.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김익두 목사가 한 겨울에 나 김익두는 이제 죽었어 하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진짜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음 겨울에 평양입니다. 평양에 안 살아봐서 어느 정도 추운지 알 수 없는데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딱 들고 있다가 김익두 목사가 문 앞으로 딱 지나가니까 물을 확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김익두 목사가 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 찬물을 끼얹고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딱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김익두가 죽었으니 당신이 오늘 산 겁니다. 나 김익두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성수가 죽었으니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15장 7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세포와 이루면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